우리 지난 시간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기억나냐? 세리. 누구? 세리. 마태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 동민아? 여기 동민이 너가 또 동민이었어. 레위라 했었죠, 레위. 오늘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만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오늘 본문인데,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시몬은 근데 어부였어요. 어부.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만나기 전에 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몬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았어? 못 잡았어? 전혀 못 잡았어.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부인데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진짜.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어부가 있을까?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잘 되는 것만 기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도 잘 됐던 게 안 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여러분의 마음이랑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중간고사 만약에 시험을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은 것처럼 점수가 진짜 형편없이 나왔어.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 엄청 기뻐요? 역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 낙심이 됐을 거예요. 마음이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한 것은 1도 안 나왔어. 허탈하고 굉장히 낙심이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근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에 잡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냐면,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불완전하고 내가 연약한 모습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 하는 게 다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께 주님, 제가 오늘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잘 되다가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그것도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그런 걸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 계획.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섭리라 해요. 섭리. 따라해봅시다. 섭리가 있는 섭리. 베드로가 이런 허탈감과 이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밤새 베드로의 몸 상태는 어땠을까?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밤새 했는데도 너끈해? 라는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너무 힘들었을까? 얼마나 피곤했겠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이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던졌던 그물의 길이가 800m예요. 그 던졌던 그 그물의 길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피곤했을 거야. 800m면 여러분 1km만 걸어가봐요. 우리가 한 15분은 걸어가야 되잖아. 빠르게 걸으면.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지났는데
여러분 밤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은아 괜찮아? 가은아 밤새워서 공부하면 어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멍 때리고 있잖아. 그런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어. 베드로가 또 가족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 원래 고기를 잡았으면 평소에 고기를 잡아서 이제 이걸 팔아갖고 이 돈을 가지고 아내랑 자식들 먹여 살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날은 팔 고기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엄청 그 가장의 무게가 많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마음, 착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어. 내일 또 이제 어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배 좀 씁시다. 근데 배를 빌려달라는데 오늘 어떻게 빌려달라 하시냐면 배를 좀 쓰는데 이 배를 쓸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떨어뜨려 달래요. 아니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아직 다 정리가 그물을 이제 정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배 좀 빌리자 그리고 육지에서 좀 이렇게 떨어뜨려 달라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느꼈을까? 너무 예수님 제가 해야죠 라고 생각했을까? 엄청 귀찮았을까? 귀찮았을 거예요. 엄청 귀찮았을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불편함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처럼 같아 보여도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부탁하면 아저씨 딴 데 가서 좀 알아봐요. 오늘 장사도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좀 귀찮게 하구만 재수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고 떠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불편함을 받아들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의 아내. 자, 반찬쌤 누군지 기억해놨다 선물 줘요. 누굴까? 세 글자. 리을로 시작해. 누구예요? 리브가. 하루는 리브가의 엄마가 리브가한테 얘기를 해. 야 가서 물 좀 길어 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엄마가 이현아 저기 가서 저희 슈퍼 가갖고 물 좀 1.2리터짜리 한 5개만 사와. 한 묶음만 사와 하면 어떨 것 같아? 한 묶음. 그럼 아니 어머니 제가 기꺼이 가야죠 하고 이렇게 갈까 하면 엄마 지금 아빠 시켜. 지금 나 여잔데? 내가 가라고?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평소에 반응이? 예 어머니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현이 아니야? 그래? 아니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표현이. 근데 그때 물찌개를 보면 이런 물찌개잖아 이렇게 여자가. 아빠 좀 시켜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지 않고 누구가 갑니다. 물을 끼러 가서 물을 이제 퍼올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리브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여행 중인데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 물을 좀 줄 수 있냐.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큼 마시는 줄 알아요? 낙타가 75리터에서 130리터를 한 번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물 6개짜리 있잖아. 그 묶음을 10개도 넘게 먹는 거야. 그만큼을 먹는데 10분도 안 걸리네.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였을 거 아니야. 리브가가 평소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여기요 할아버지 참 너무 꼰대시네. 참 할아버지는 손이 없어요. 팔을 문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풀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너무 인성이.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까?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니면 아주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할아버지 제가 여자라서 그런데 저 그걸 못해요. 저 다른 분한테 부탁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 리브가가 이 불편함을 받아들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근데 누구였냐면 이삭의 아빠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보냈던 종이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누가 됐어요? 수제자가 됐어요. 로마 교회에 가면 두 개의 엄청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의 기둥, 하나는 베드로의 기둥.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가장 큰 업적을 세운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두 사람, 바울과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첫 시작이 이 오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동민아, 정신 좀 차려봐. 오늘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너 여기 앞에 와서 앉을래? 듣고 있어요. 좀 잘 앉아서 들어봐. 목사님 굉장히 섭섭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합니까? 너 나는 위대한 학문을 정진하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라고 생각해? 아니면 엄마가 하라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입시가 치열한 진짜 피가 말리는 경쟁 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이 입시를 뚫고서 좋은 대학을 가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나도 참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불편함이라고 하죠. 불편함. 내가 원치 않는 불편함. 근데 시몬은 그 불편함에 있어서 그 불편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다 거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함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그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불행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다.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험 빵점 맞아본 애가 시험 빵점 맞은 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불편함을 마주할 때 어떠냐면 첫 번째 반응, 불평합니다. 아 진짜 왜 불평해요? 우리 마음에 이 불편함을 지기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분노함, 절망이, 와, 나 망했어. 와, 끝났어. 끝이야. 더 이상, 와, 나는 내 인생 진짜 망했어. 혹은 원망해.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랬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감이 열려요. 포도나무는? 그럼 죄인은 죄인이니까
죄를 맺고 사는 것. 여기에서 다 괜찮아 보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자신, 여러분 자신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여러분은 다 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엄청 깨끗하죠? 클린하죠? 아니 우리 마음이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미워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러운 것 음란한 생각 우리 삶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불평함을 받아들이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금 던지라 얘기를 하죠. 어디로 가서?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목사님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낮에는 물고기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다요. 목사님 어제 이거 찾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잘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오늘 어디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 줄 알아요?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잡았어. 민물고기는 낮에는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 뭐 했어요? 그물질을 했어요. 지금까지 고기로 먹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베드로가 괜히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겠어? 그런데 이 시몬이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야. 아, 내 생각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봐야지 라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오늘 뭐라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라 얘기하는 건 예수님 그렇게 해봤자 수고롭기만 할 뿐이고 이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어땠을까? 그 800m짜리 그물을 넣었을 때 야, 그물을 또 넣어야 돼?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도 야, 이게 진짜 잡힐까? 말도 안 돼. 잡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생각으로 그물을 끌어올렸을지도 모르요. 근데 그물이 다 끌어올려졌을 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대요. 베드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기맥히다. 대박이다. 이거 갖다 오늘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 하늘나라의 선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은아, 8절 말씀. 김관, 8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만 만났을 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 야, 나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나 화로다. 진짜 망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났을 때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돌격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방울을 메고 대제사장들이 방울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부정해, 죄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방울이 사람이 걸어갈 때 딸랑딸랑 딸랑딸랑 울리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방울이랑 줄을 풀어내. 여러분, 요즘 시대에 죄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옳고 그른 게 없어지고 있어요. 다 맞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이제 틀린 건 없고 다른 거야. 아,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틀린 건 없고 우린 그냥 다를 뿐이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에 동의해요? 목사님도 맞고 여러분도 맞고. 그치? 그걸 뭐라 하냐면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요. 옳은 게 없어요. 거기서 틀린 게 하나 있다면 틀렸다. 이게 진짜야. 이게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틀렸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삭은 뭐라고? 사망이라 이야기를 해요. 가은아, 반주를 좀 해줘. 정신 차리고. 아직 많은 원고가 남아있지만은 졸린 것 같아서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의사. 그런데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관역에 못 미쳤다, 관역을 벗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한 개념이 없으니까 죄를 좀 치면 어때? 뭐 내가 어때서? 그게 죄야? 좀 어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좀 그렇지만 한 명씩 물어보면 너 예수님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너 예수님과 동행하냐? 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니? 여기서 나 예수님 만났어요. 동민아, 너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니? 참 유치한 얘기지만 예수님 만약에 너한테 야, 내가 널 구원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저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나 죄인이구나. 와, 큰일 났다.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있지만 다 불을 끄고 강한 빛만 쏘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먼지가 보입니다. 여기 공간에 지금 불을 켜놔서 먼지가 안 보이죠?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좀 괜찮은데 먼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강한 빛을 비추면, 여러분 영화관 가보면 영상기가 빛을 비출 때 거기에 먼지들이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비추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빛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추한 건지를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면 여러분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취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를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 주님 죽을 것 같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인격적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거야. 예수님은 그때서야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모르죠? 예수님 만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인임을 알 때야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없이 바뀌기를 원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내가 죽지 않고 나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만날 때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왜 야곱한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까?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 뜻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네 정체가 뭐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내 앞에 서 있는 야곱, 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시지만 물어보는. 왜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빠가 누구야? 오늘 아까 얘기했던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 너 네 자신을 똑바로 바라는 거.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거. 우리 마음을 조명하세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기회를 줘요. 아담아,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몸이 다 발가벗은 걸 알고 숨어 있었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 아세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네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어?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시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네 동생이 어디 있는데? 주님,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죄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뻔뻔함. 여러분 TV만 봐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한테 똑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뭐 누구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게 죄인의 반응이에요. 죄를 외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야. 다 다른 사람 거야. 나는 떳떳하고 난 잘못 없고 난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나는 정당해.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대면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부모님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건 나는 한부모건 다 상관없어요. 그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훈련시키고 사용하시는 자신의 죄를 외면하면 아담처럼 가인처럼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레위가 누가 됐어요? 마태가 됩니다. 시몬이 누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에서 동민아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오고 선생님도 축복한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번 찬양을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길을 갈 거냐, 아담과 가인의 길을 갈 거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진짜 처절하게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과의 삶에 여러분들 맞부딪히는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말고 한번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한번 직면해 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또 하나 사랑,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저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직면해보는 순간을 맞이할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편한 진실 가운데 처할 때에도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풍성하여지고 주님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회개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